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희망, 기쁨도 느끼지만 절망도 동시에 경험합니다. 결론은 사람은 변한다. 그런데 그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 변화는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고요. 긍정적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무지무지 노력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수고하게 하시는가? 사람은 저절로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정적 변화를 만나게 하시는데 이때 어떻게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마음속에 아픔을 통해서 깨달음이 주어질 때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되는 은혜를 만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어느 시점에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과정에는 아픔이 있고요. 또 배우고 깨달아 가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제가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일이 지나서 뒤에서 잡던 손을 놓았는데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 잘 잡고 있지? 그때 깨달은 게 자신도 타고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배우는 건 어느 순간에 저절로 되는데 그 저절로 되는 것을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자전거 타기는 비교적 쉽게 저절로 됩니다. 인생에서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무언가를 추구하다 보면 변화는 저절로 되는 어떤 시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저절로 오는 선물이면서 그 과정에는 아픔과 경험해야 되는 어떤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때 깨달음으로 가면 성장하고 배우고 깨달음이 없으면 아픔은 상처로 남게 되고 그 상처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상처가 은혜되는 것은 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그분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수련회에 갔을 때 기도 제목을 그 그룹의 리더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 제목이 특별히 없었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일까? 방언이겠구나. 그래서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에 와서
유아실에서 혼자 2시간 기도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방언으로 기도가 저절로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나에게 방언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이었는데요. 나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방언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보니까요, 믿음은 방언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힘의 근원이 인류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모두 흩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는데요. 저의 신앙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제자들이 회복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살 수 있다. 부활한다는 믿음이 생기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 그런데 제자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그 중심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역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제자 사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서 사역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사역이 회복됩니다. 사랑을 회복할 때 제자가 되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무리가 됩니다. 제자 사역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주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사랑하려고 하면 대상을 만나야 하는데 사랑할 대상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사랑할 대상을 만나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사랑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사랑을 증명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믿음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믿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빌립의 질문은 실은 빌립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가진 질문입니다. 그 전후 맥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길은 삶의 방향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의미와 삶의 가치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빌립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어디 계세요? 우리에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는 말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전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미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와 성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맥락을 보면 믿음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에게 믿으라고 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어떻게 경험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때 그 보는 것을 예수님의 이미지와 성품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깨달은 건 그 이상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양과 목자에 비유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여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일을 예수님은 내가 행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이고 이 하나됨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입니다. 분리하지 않고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리고 이 믿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큰 믿음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는 방법이 또 있네요. 아이를 영접해도 천국을 가네요. 이 이야기의 맥락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해야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큰 믿음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소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이고 예수님 영접이 하나님 영접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예수님 하나님을 실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아이를 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인가? 어린 아이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섬기는 것과 연결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람을 섬겼는데 히브리 기자는 천사를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속에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 존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믿음은 공허할 수 있는데 존재를 보고 믿는 믿음은 강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천국에서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는 두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선물 경험이고 하나는 십자가 경험입니다. 선물과 십자가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존재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름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각오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만큼 각오를 하고 힘겹게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찾아온 불평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화나는 일이 제법 있었습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운이 사역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떠나는 가족도 생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친구 목사님에게 혹시 어디 갈 만한 수련회 아시는 것 있나요? 그러니까 사랑의 동산을 가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집 기한은 넘었는데 신청을 했고 사실 얼떨결에 등록하고 지난주에 사랑의 동산을 다녀왔습니다. 참가 전날 주일에 일이 제법 있었고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고 가니까 비몽사몽간으로 예배를 드린 것도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내가 예수님으로 온 당신이라는 음성이 나의 가슴 속에 들려오는 겁니다. 전에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다. 때로는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이다. 그리고 선물보다는 십자가 개념이 좀 더 강했는데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또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힘들어지는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나의 목회자 영성을 상당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헌주야, 내 안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예수님이다. 안에는 예수님으로 오신 당신이란다. 이 음성이 너무나 강하게 들려오니까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아내가 예수님이라면 왜 아내는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대는 큰가요?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게 내 착각이야. 아내에게 십자가는 너잖아. 완벽주의자인 너는 아내를 판단하고 피곤하게 하지 않았니? 아내를 판단하면서 연약한 감정을 언제 위로해 주었니? 판단하고 더 짜증나게 했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는 사모상은 사실 비현실적인 기대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 자신도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와 함께 사는 아내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란다. 나를 섬기려면 먼저 아내를 섬겨라. 판단하지 말고 힘들어하는 감정은 공감을 해 주어라. 예수님으로 온 당신은 아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큰아들도 때로는 상대하기 힘든 당신이었습니다. 학교를 가야 하는데 늦게까지 자고 분주하고 서두르는 그런 상황을 반복할 때면 내 마음속에 또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동산을 다녀오고 감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피곤하시구나. 침대에서 안아주고 아들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등교할 때는 안아주고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제가 느낀 것은 솔직히 거절감입니다. 침대에서 아양을 피우고 깨우면 아들의 투박한 목소리가 들려오고요. 안아주고 기도할 때도 아들은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경험하는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전에는 예수님 마음으로 상대를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경험한 은혜는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신 당신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분을 만나는 믿음을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함이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있는데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삶은 조금 멀리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예수님이 진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님으로 온 어린이를 만나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온 상대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알려주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으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사랑을 품으려고 하면 상대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 상대와 나는 나와 너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면 상대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사람마다 개성과 취향이 참 다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갈등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를 예수님으로 온 당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바뀌고 감정이 달라집니다. 사랑과 존중이 회복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내를 안아주면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안아보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고 밝아집니다. 때로는 십자가로 보이던 당신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오신 당신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낙심되고 낙담되고 원망하고, 그런데 예수님으로 온 당신을 안아주고 어느새 마음은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을 십자가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아내는 남편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생각하면 십자가가 보이고요, 은혜로 생각하면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으로 오신 당신이어야 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또 예수님으로 오신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항상 함께 하는데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다가가고 있다.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다가가고 있다.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인 당신으로 너에게 다가가고 있다. 장로님을 통해서 너에게 예수님으로 다가오고, 집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너에게 예수님으로 다가가고 있다. 넌 왜 그걸 모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천국에서 큰 믿음은 예수님으로 온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온 관계로 섬겨주는 것이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모든 상황이 상처와 갈등으로 보이면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기도이고 말씀이고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현실화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신 당신을 축복하고요, 사랑하고요, 고맙고 감사합니다.